오늘 함께 364장 찬양 부른 대로 우리 기도하는 시간이 우리에게 가장 즐거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예배일 토요 새벽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께서 이 기도하는 이 순간 가장 기쁨으로 주님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부교육자 시절 무한증으로 고생하시는 한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저랑은 교육부의 한 부서에서 담당 교육자와 선생님으로 교사로 만났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무한증, 그러니까 땀이 나지 않는 겁니다. 아무리 운동을 해도 몸을 움직여도 땀이 나지 않는 그것으로 굉장히 고생을 하셔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이분도 부단히 노력을 했습니다. 매일 헬스장에 가서 1시간, 2시간씩 뛰고 매일 밤 몇 킬로씩 걷고 그래도 전혀 땀이 나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운동을 많이 하고 시간을 많이 투자해도 속옷이 살짝 젖을 뿐이지 땀이 흠뻑 나지 않아서 굉장히 힘들어하셨습니다. 그렇게 땀이 안 나니 만성 피로에 빠지시고 비만과 피부 손상이 굉장히 심하셨습니다. 무엇보다도 마음에 실족한 마음을 갖게 되셔서 의욕이 상실되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겨보려고 교회 일에 열심히 참여하려 제가 담당 교육하고 있었던 중등부에 이분이 교사로 오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제가 맡은 부서에서 기도원회가 교사 기도회를 하고자 했습니다. 경건회를 드리고 마지막 뜨겁게 기도회를 하는데 여러 가지 중보기도 내용으로 학생들 하나하나를 두고 선생님들의 기도의 제목을 두고 교회의 기도의 제목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함께 통성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성령님께서 제게 강력하게 그 선생님을 향해서 기도하라는 마음을 계속해서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른 훌륭한 목사님들처럼 그런 영적 순발력을 발휘해서 그 선생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신유기도하고 안수기도하면 뭔가 치유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 같은데 그 기회를 제가 잡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성령님께서는 제게 그 선생님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마음을 굉장히 부담스럽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모임 가운데 마지막 기도할 때 솔직하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믿거나 말거나지만 성령님께서 제게 이 선생님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라는 마음을 주십니다. 굉장히 부담이 됩니다. 거룩한 부담으로 그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선생님들께 저의 그 마음을 토로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그 부장님께서 장로님이셨는데 그럼 목사님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함께 모여서 우리 선생님을 위해 기도하고 목사님께서 마무리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동그랗게 모여서 그 선생님을 가운데 두고 모든 선생님들은 등에 손을 얹고 제가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고 마지막 기도할 때는 그분의 머리에 주님의 마음으로 손을 얹고 안수 기도해서 마지막 기도를 했습니다. 선생님은 그렇게 기도를 갑자기 받게 되어서인지 눈물을 쏟으며 함께 기도하셨었습니다. 기도 후에 그 선생님이 치유받았습니다. 땀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라는 간증을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저는 속으로 이분이 그냥 기도하고 가만히 뒤로 물러서시는 모습을 보면서 괜히 내 마음이었나? 성령님의 이름으로 내 마음을 자꾸만 드러낸 것이었나? 괜히 고백해서 목사의 권위만 떨어뜨렸나? 그 집사님에게 괜히 기대만 드린 것이 아닌가 하는 무거운 그런 마음의 짐이 생겼습니다. 선생님들은 이렇게 기도했으니 이제 곧 치유가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것이다 라고 격려했지만 마음으로는 내심 불안했습니다. 괜히 내 생각으로 이렇게 했는지 괜한 기대를 드린 건 아닌지. 그리고 그 이후에 제 중보기도 수첩에 그 일을 적어놓고 매일같이 그분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 사건을 싹 잃어버리고 3달이 지났는데 그 선생님께서 낮에 전화를 주셨습니다. 흥분된 목소리였습니다. 목사님 제 몸에서 땀이 나기 시작합니다. 어제 저녁부터 땀이 나더니 오늘 새벽에도 땀이 나고 오늘 오후에도 막 뛰고 왔는데 보통 사람들처럼 땀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잘 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고쳐주셨습니다. 그랬더니 그 선생님께서 하나님이 고쳐주셨고 또 목사님과
중등부 선생님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고 3달 전에 그 기도해 주신 것이 제게 치유를 가져왔습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간증을 하셨습니다. 사실은 3개월 전에 기도원에서 함께 선생님들과 기도할 때 본인에게도 성령 하나님께서 목사님께 기도를 받으라, 선생님께 기도를 받으라 라는 음성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 목사님이 갑자기 자기를 위해서 함께 성령님이 기도하라고 하셨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소름이 돋았다고 합니다. 아, 성령님이 같은 마음을 주시는구나. 그래서 선생님들과 함께 통성기도 하고 함께 선생님들이 손을 얹고 기도하는 그 순간에 갑자기 뜨거운 물이 자기 등에 부어지는 느낌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인은 땀이 난 줄 알았는데 기도가 끝나고 땀이 나지 않았다, 뜨거운 물만 부었다라는 느낌만 들어서 본인도 기도받고 미안하기도 하고 죄송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것이 사실일까, 믿어야 될까 하는 마음으로 그냥 조용히 기도를 받고 뒤로 물러섰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계속 기도하고 운동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을 것이다, 치유받을 것이라는 확신을 주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확신의 출발이 중등부 선생님들과 함께 기도하고 목사님께 기도받았던 그 기도회 가운데 확신이 왔다라는 느낌을 가지셨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낫게 해주실 거야,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게 땀을 흘리게 해주실 거야 라는 믿음으로 운동을 하셨다고 합니다. 운동하고 또 운동해도 땀은 나지 않았지만 저번에 기도받은 것이 치유의 기도야, 응답받은 기도야 하는 마음으로 사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바로 제게 전화를 준 그 전날 저녁에 운동을 하는데 그 운동하는 중간에 기도받을 때 느꼈던 그 뜨거운 물이 자기의 등에 쏟아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은 이후로 땀이 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일시적인 현상이 아닐까 생각해서 바로 제게 전화는 하지 못하고 그 다음날 다시 일어나서 새벽에 산보를 하는데 1시간쯤 걸었더니 보통 사람들처럼 땀이 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매일 들고 다니는 수건 단 한 번도 땀으로 적셔본 적이 없는데 그날 그 땀으로 흥건하게 적셨다고 합니다. 혹시 이것도 일시적인 현상이 아닐까, 낮에 점심을 먹고 운동을 하는데 똑같이 땀이 나서 하나님이 고쳐주셨구나, 3개월 전 그 기도를 받고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내게 치유를 주셨구나, 감사하고 기뻐서 제게 전화를 주신 것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런 기도의 능력이 우리 연동교회와 연동교회 성도님들 삶과 가정 가운데 동일하게 나타나게 되리라 믿습니다. 저 굉장히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냉정합니다. 저 성경 읽을 때 굉장히 차갑고 냉철하게 성경을 해석하고 분석합니다. 그렇다고 기도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제가 거부하거나 있는 것을 없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기도의 능력은 제 지식과 제 경험, 제가 가지고 있는 학위와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보다 기도의 능력은 더욱더 뛰어납니다. 연동교회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기도의 능력은 연동교회 125년의 역사보다 훨씬 위에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능력을 우리 교회의 역사에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해서 맹인의 눈을 뜨게 하셨고 안진뱅이를 일으키시고 혈류병 걸린 여인을 고쳐주셨다는 사실, 그거 다 빼고 성경을, 우리 안에 있는 신앙을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이야기만으로 설교하고 그것을 성도들에게 전하라고 하나님이 제게 이곳에 불러주신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제가 그랬다면 신학교 교수로 가야지요, 책만 써야지요. 제가 목회자가 되어서 우리 성도님들을 손을 일일이 한 분 한 분 다 잡아드리고 아프신 분 전화드리고 신방하고 안부 전하고 신방에 필요한 우리 성도님들 찾아뵙고 예배드리고 기도드리는 것, 제가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저는 신학의 한 줄, 한 센텐스의 이론과 그 신학의 어떤 표현보다 우리 90대신 권사님께서 철자법 틀린 그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의 능력이 더 훨씬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게 되리라 믿고 있기 때문에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저는 신학보다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의 능력이 더욱더 뛰어나다고 믿습니다. 신앙을 이성과 전통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어린아이의 순수하면서도 간절한 기도 가운데 더 큰 능력이 있다고 믿는 목회자 중에 하나이며 성도 중에 한 명입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를 위해 기도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음이 아픈 자를 위해 하나님께 간구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그 마음이 상한 자를 위해서 기도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물론 저희는 고칠 수 없습니다. 우리 인간이 그분들을 낫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의무는 기도하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기도에 믿음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신방을 가서 안수기도할 때 저는 단 한 번도 불신을 가지고 기도한 적이 없습니다. 물론 그 기도로 모든 분이 다 치유받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임종하신 분도 계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역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대해서 무엇이라 말씀하고 계십니까? 신학적으로 예배드리는 장소, 하나님을 만나는 예전이 이루어지는 장소, 거룩한 장소. 그래서 어느 교회 가면 이 단에 올라갈 때 신발을 벗고 올라갑니다. 여러분, 이 장소가, 이 교회가 그런 곳입니까? 이론적으로, 신학적으로 이 단에 올라갈 때 단은 몇 층으로 만들어야 하는지, 꽃은 어떤 꽃을 올려놔야 하는지, 기도의 자리, 인도자와 설교자의 자리는 어디인지, 과거 러시아 정교회는 뒤에 있는 이 촛불이 몇 센치까지 줄어들면 교체를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신학적 이론으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찾아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성전, 하나님의 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런 얘기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은 오늘 말씀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님의 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단을 어떻게 올려야 하고, 설교자는 어디에 서야 하고, 의자는 몇 개를 놔야 하고, 초는 몇 센치에 교체를 해야 되는지, 그런 성전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전은 기도하는 곳이다. 예수님께서 유일하게 성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이곳은 기도하는 곳이다. 기도로 주님을 만나는 곳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곳에 와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는 성전에 와서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서로 논쟁하고 예배가 어떻게 되어야 하느냐,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되어야 하느냐, 교회법을 어떻게 바꿔야 하느냐, 사람을 어떻게 세워야 되느냐, 아닙니다. 여러분, 일단 교회 오시면 기도하는 자가 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에 모여서 해야 할 것은 기도 외에 다른 것이 없음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저는 예배는 기도의 예전적인 틀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예배라는 것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곳 성전에서 해야 하는 것은 유일한 것이 기도인데, 바로 그 예배는 그 기도의 확장된 형식적인 틀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예배 속에 대표 기도자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예배의 행위 자체가 큰 틀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예배 전에 찬양대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의 기도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왜 그렇게 기도합니까? 예배 중에 찬양도 곡조 있는 기도입니다. 예배 중에 설교는 말씀을 풀어낸 기도입니다. 예배 중에 봉헌은 물질과 헌신으로 표현한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곳은 기도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전이고 우리의 삶이 기도 그 자체가 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즉 일상의 삶이 예배가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계신 성전이 되어야 하고 우리의 몸이 성령의 전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지요. 그렇다면 이곳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이 시대에 우리 모두의 삶, 저와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우리가 머무는 곳마다 그곳이 하나님의 전이 되어야 하고, 우리는 그곳에서 만민이 기도하는 기도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 매 순간 우리의 삶, 우리의 일상 속에서 기도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으로 참된 하나님의 기도의 능력이 드러나리라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이 머무는 곳마다, 여러분이 있는 곳마다 그곳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저는 2차 세계대전 중에 한 병사가 쓴 기도문이 우리 가운데 울림을 주고 있다고 생각해서 이 기도문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나는 성공하고자 건강을 빌었건만 하나님은 내가 순종하도록 병약하게 만드셨습니다. 나는 행복을 누리고자 부를 빌었건만 하나님은 내가 지혜로워지도록 가난하게 만드셨습니다. 나는 더 큰 일을 하고자 힘을 빌었건만 하나님은 내가 더욱 선한 일을 하도록 무력하게 만드셨습니다. 나는 사람들의 칭송을 받고자 권세를 빌었건만 하나님은 내가 당신의 필요성을 느끼도록 연약하게 만드셨습니다. 나는 스스로 빌었던 것을 아무것도 받은 바 없지만 내가 바랬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받았습니다. 내 기도는 응답을 받았으니 나는 가장 복된 사람입니다. 우리는 건강을 위해 기도하죠. 여러분, 부를 얻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실 것입니다. 힘을 얻기 위해, 능력을 얻어 권세를 가지기 위해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러나 솔직히 생각해 보면 그 기도 다 응답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응답을 안 주시는 기도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병사의 기도처럼 빌고 기도하고 간구했지만 연약하게 만드시고 낮아지게 만드시고 더 못하게 만드실 때가 많은 것을 우리는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우리가 매번 순간순간 가는 곳마다 기도했다면, 또한 쉬지 않고 기도했다면, 응답이 되지 않더라도 우리가 가는 곳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의 삶을 살았다면 우리는 이 병사의 마지막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리라 믿습니다. 나는 스스로 빌었던 것을 아무것도 받은 바가 없지만 내가 바랬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그것이 우리 기도자의 모습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새벽 제단에 기도하러 오신 여러분이 오신 이곳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에 오시면 여러분 반드시 먼저 기도하는 자의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몸, 우리의 삶, 우리의 모든 인생이 성령의 전 교회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우리는 항상 기도하는 자로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한 병사의 시처럼 우리가 매 순간 모든 장소에서 기도한 것이 응답되지 않을지라도 여러분 쉬지 않고 기도하는 자가 되십시오. 여러분이 머무는 곳이 만민이 기도하는 곳이 되도록 그러한 기도자의 삶을 사십시오. 돌아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들어주시고 챙겨주시고 인도하신 분이심을 깨닫게 됩니다. 나는 기도했던 것을 아무것도 응답받지 못했지만 내가 기도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고백하는 오늘 하루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 우리의 삶이 기도하는 성령의 정리되어 곳곳에서 주님의 능력을 전하는 우리 연동교회와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예비일 토요 새벽 기도회 전에 저희들을 모아주시고 이곳에서 주님께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들 주님의 전에 모여 저희들이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돌아보아도 기도 외에 다른 것이 없음을 깨달아온 이 시간, 저희의 심령 가운데 기도의 능력을 허락하시고 기도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 기도하는 이 시간이 가장 즐겁다 고백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시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찾게 하시며 우리의 연약한 몸에 회복을 허락하시고 질병을 가진 우리의 육신 가운데 치유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문제가 있을 때마다 주님께 내어놓고 간구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모든 것 돌봐 주옵시고 우리의 삶 자체가 성령의 전으로 늘 머무는 곳에 기도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로 내일 있을 주일 예배를 준비합니다. 그 예배 가운데 성령 하나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